2025년 9월 2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솔로몬의 황금시대,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복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450달란트, 또 120달란트에 우리가 이제 놀랐었는데 오늘은 해마다 매년마다 666달란트가 들어온다니, 이것도 순금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온다니 솔로몬이 가졌던 부의 크기와 그 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은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면 그대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주변을 모두 금으로 에워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라고 나오죠. 금으로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군대에 금으로 만든 총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총, 권총이 아니라 M60, 바주카 이런 것처럼 아주 큰 총을 금으로 그냥 제작을 해서 군인들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시면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개인 화기와 권총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왕이 앉는 그 의자를 상아로 만들어서 거기를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나오고요. 그 의자로 오르는 계단이 6개가 있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20절에는 본인이 마시는 먹는 그런 그릇들까지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눈에 닿는 모든 곳을 그냥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복과 은혜가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위세와 위용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숫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한 해에 들어오는 세입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라고 했었나요? 666달란트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금으로 만든 방패가 나오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몇 세겔이라고 나옵니까? 600세겔이다라고 나옵니다. 18절에서는 왕이 앉는 자리 그 의자를 이제 상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다라고 했는데 그 의자까지 가는 층계가 몇 개가 있었어요? 6층계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19절 말씀에서는 그 양쪽에는 사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6개씩 총 12개를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셨을 때에 어떤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숫자 6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6은 부정함 혹은 부족함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매년 세입금을 666달란트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숫자적인 의미로 666달란트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솔로몬이 거둔 금들이 부정한 역할을 해서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타락을 미리 예고하는 표현으로 숫자 6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29절부터 31절까지 짧게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서 이방 여자 700명과 후궁 300명을 거느리고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일에 금을 물쓰듯 쓰고 자기 눈에 거하는 모든 것을 순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병거와 말을 모으면서 차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거의 끝판왕식으로 복을 부어주셨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쪼개져서 분열의 길을 걷게 되는 가정과 나라가 모두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후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었기 때문에 가장 융성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보여줬었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교맘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그동안 부여됐었던 공사의 노역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제는 좀 감면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을 선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원로들과 여러 이제 대신들의 이제 신하들의 의견들을 다 묵살하고 너희들은 우리의 아버지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더 혹독하게 이들을 다루겠다는 선포함으로 북쪽 사람들이 결국에는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나라를 이루겠다고 해서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나라가 두 갈래로 분열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허락된 황금이 결국엔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의 인생까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운명까지 몰락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왜 무너지고 왜 힘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은혜, 그 위대한 역사를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음을 말해 주어야지. 마치 내가 잘해서,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마치 내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마음의 거룩한 분노까지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시니어 책의 기도하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황금길을 열어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이 반쪽짜리 기도문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황금길을 열어가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문을 써야 제대로 완성된 기도문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취업이 되고 진학이 되면 여러분 삶이 바빠집니까? 아니면 한가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뒤로 후퇴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삶은 바빠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에 더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성공과 부함과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성공과 부함과 풍요에 집중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등한시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기도는 언제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허락해 주신, 내 부함과 풍요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인생 가운데 황금 시대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실 수 있는 풍요와 부함과 성공이 늘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내 가정과 일터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세상 누구보다 더한 권세와 부함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말년을 통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나라까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받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서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또 위정자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